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님 기다리니 지륵과 같은 날 비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주여 구하오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서는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나는 종이고 기도하는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전에 알라딘의 요소 램프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램프를 딱 문지르면 이 진이라고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가 나와가지고 이 알라딘이 이 램프의 주인이 요청하는 거면 뭐 요정은 다 이제 뭐 들어준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명령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그 지니처럼 그 램프의 요정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그냥 우리의 종처럼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우리가 종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구할 뿐입니다. 들어주실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줘야지. 당연히 응답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을 종으로 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종이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옵소서. 이 기도에는 또 뭐예요? 들어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참된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다고 해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정말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지 응답하지 않으실지 그 결정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린 종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건 그렇지 아니하시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들어주실지 그러지 아니하실지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느헤미야 아니에요. 이 사람 앞에서. 그 다음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제국 바사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죠.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감히 신하가요 왕에 대해서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이 들으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대통령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아래 있는 높으신 분, 그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아닥사스다가 왕이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자이고 대제국의 힘 있는 그런 이 왕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무리 뭐 대통령이 있고 장차관이 있고 기업의 회장이 있어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참된 기도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존재인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도 그냥 이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왕이 은혜로운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 의지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역사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는요, 온전히 하나님만이 저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포함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를 받게 하시고요. 또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떤 기술과 또 약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치료받고 또 내가 이 고침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요 참된 기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직접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고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을 동원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면서 이미 뭐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왕 앞에 나가서 내가 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그리고 성과 그리고 환난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미 마음속에 뭐죠? 수일간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나중에 왕 앞에 나가서 구하고 내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이렇게 그 성벽을 재건해야겠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뭐요? 하나님, 내 백성이 환난당하고 있고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알아서 그들을 그 성벽을 다시금 쌓아주셔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죠. 느헤미야는요. 그런 참상을 보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나라를 다시금 세워야 될 것인가? 이미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왕 앞으로 나가기를 이미 작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놔요. 나는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무조건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끝나고요.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기도가 아니지. 하나님 이 교회가 부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온전한 기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왜 저에게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안 주세요? 원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잘못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마음에 아직까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얼굴 찌푸리지 않고 웃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무조건 하나님 큰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은요,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저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것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라보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오늘 또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 땅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역시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그럼 제가 그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고요, 삶의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 내가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되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광수 목사님 가정 우리 감기 열 많이 나고 그런 것에서 기도하였을 때 또 많이 회복되어졌다, 어제 이제 선교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선교사님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작은 개척 교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환절기 가운데 어르신과 아이들 우리 감기나 호흡기 질환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늘 군에 있는 형제들 믿음 가운데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